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랑고래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고하며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굽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질투심이 좀 있는 편입니까? 없는 편입니까? 사실 여러분,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질투심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은 때로 나를 분발하게 만들고 더 나를 힘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질투심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처 입고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악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투심이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39쪽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게 심하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사울이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질투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큼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질투심은 사울로 하여금 악령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질투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며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 사울왕처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보다 앞서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심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향해 기꺼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질투심으로 바라보고 그가 앞서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쾌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을 향해 기꺼이 박수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것만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보다 앞서가고 자기보다 더 박수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사실 바락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도드라지는 사람이 바락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락은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스라를 잡는 축복을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4장 7절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7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내 축복인데, 원래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가져갔다면 그 축복을 가져간 사람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겠죠. 야, 저건 원래 내 건데 저 사람이 날 뺏어갔어.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질투심을 넘어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락은 비록 원래 자기의 축복이었지만 자기의 믿음 없음, 이 용기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축복을 가져갔음에도 오늘 그 축복을 가져간 야엘을 향해 기쁨으로 기꺼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칭찬받아 마땅하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오늘 이 찬양은 바로 바락의 찬양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바락이 찬양한 내용 중에 바로 야엘을 향한 칭찬이 있어요. 야, 야엘 대단하다. 여인의 몸으로 시스라를 쳐 죽이니 야,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져간 사람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 바락은 비록 용기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락은 자신의 축복을 가져간 야엘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 전쟁의 가장 최정점을 찍은 활용 점정을 찍은 오늘 그 야엘을 향해 기쁨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늘 질투심이 끓어오릅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같이 사역하다가 어떤 사람이 더 인정받거나 아니면 그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나보다도 앞장서 가는 것을 보면 기쁨이 일어나기보다는 마음의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투심을 넘어 뭘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박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를 넘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락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질투심을 버리고 기꺼이 박수를 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식을 가져요? 동역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가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락이 메로스 주민을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왜 거듭거듭 저주하라라고 메로스 주민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자신이 이끌어가는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바락이 메로스 주민을 저주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여호와를 위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즉 오늘 이 바락에게 이 시스라와의 전쟁은 개인적인 전쟁이나 또는 국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뛰어넘는 본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바락은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전쟁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메로스 주민을 저주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바락은 비록 자신의 축복을 대신 가져갔지만 이 하나님 위한 전쟁에 동참했던 야엘을 칭찬하고 축복한 거예요. 즉 오늘 이 바락에게 야엘은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그러게 오늘 이 바락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투에 승리케 하고 하나님 영광에 드러내는 이 귀한 전투에 함께 동역하고 앞장섰던 야엘에게 기쁨으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락이 야엘의 성과에 대해 기쁨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락은 야엘을 어떤 사람으로 봤던 겁니까?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여겼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 한남중앙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체 의식.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다 붙어있는. 그리고 각자 역할에 따라 발, 손, 머리, 눈 역할은 각각 다르게 하지만 또 영광을 받는 것이 각각 다르지만 어떤 지체는 더 뛰어나서 영광을 받고 귀히 여김 받지만 어떤 지체는 그렇게 귀히 여김 받지 못하잖아요. 팔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분 이 눈에 비해서는 여러분 소홀히 대합니까?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영광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쁘시는 영광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아요. 이게 동역자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역자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와 동역자예요. 그리고 바락처럼 질투를 넘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동역자의식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6절 18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역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대신 사도 바울의 몫까지 감당하자.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살피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때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이겨먹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이겨먹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곳에 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경쟁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오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그 의도야 어땠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게 동역자의식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될 때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건 더 이상 관심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 이 동역자의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락처럼 질투심을 넘어 오늘 박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심 아니에요. 사울 왕 자체는 나름대로는 저놈이 죽을 만한 일을 했어, 나쁜 놈이야, 뭐 오만 가지 모함을 붙여서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뒤집어 씌웠지만 실은 여러분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질투심이고 이 질투심이 왜 일어나며 그 질투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죄악까지 치달아가도록 내버려뒀는가? 그것은 바로 동역자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사울왕에게 동역자의식이 있었다면 비록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분노했을까요? 기뻐했죠. 그게 동역자 아니에요? 비록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시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 왕에게는 그 동역자식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달리 동역자식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사무엘상 23장 15절 17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8쪽 448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다 같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쫓김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격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격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나는 내 다음이다.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음에 왕이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처럼 자신에게 왕위가 오게 될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아니야.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이 명예가 드러나고 권력을 잡고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비록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기꺼이 인정하고 박수를 보낸 거예요. 다윗아, 네가 왕이야. 사실 가장 질투심을 가져야 될 사람, 시기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아버지 사울보다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동역자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보다 앞서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다윗을 기꺼이 인정할 뿐 아니라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질투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동역자의식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질투심은요 우리 안에 늘 항상 일어납니다.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삶 안에 순간순간 질투심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역자의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이 질투심을 극복하고 질투심을 넘어 그 상대방을 향해 기꺼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이 동역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뭔가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되면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찮은 게 별것도 아닌 게 잘난 척하고 앉아요. 그저 무식한 게 돈 좀 벌었다고 저렇게 나대고 앉아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힘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바락처럼 야 야엘로 대단하다. 너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 어린 눈으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향해 늘 마음에 불편하고 좋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믿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야 믿음이에요. 오늘 이 동역자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 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동역자들이에요. 여기에다 똥물을 뿌리고 여기에다가 침을 뱉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고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오늘 동역자 의식을 통해 질투를 넘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바락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바락이 이 질투를 넘어 박수를 보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4장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질투심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생기게 될 때 그 열등감이 자라 질투심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바로 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질투심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다 나보다 앞선 거 끌어내리고 나와 다 똑같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가장 본능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뭐예요? 행복이에요. 이처럼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을 향해 결코 박수를 치지 않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아도 박수를 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 은, 동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보세요. 금메달 못 따면 은메달, 동메달을 딴 그 자리에서요 만족 못해요. 금메달 따는 사람 박수를 쳐요? 안 쳐요. 억지로 치지.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동메달을 따도 기뻐하고 금메달 딴 사람에게 기꺼이 박수 쳐주고. 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줄 아세요? 왜 차이를 보이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에요. 내가 동메달을 따도 나는 충분하다, 기쁘다. 이 마음이 생기니까 은메달, 금메달 딴 사람을 향해서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만족하거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나보다 앞선 은메달, 금메달 절대 박수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존감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진짜 자존감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생겨나요. 남들보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남들보다 앞서가든 뒤처져 있든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과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며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교만과 만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알량한 것 가지고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뻐기고 으스대지만 실제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것, 더. 그러니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앞장선 사람 보면 질투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질투하는 건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사울왕이요,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사울이 그 말을 인정했을까요? 그래, 내가 다윗을 질투해서 저를 죽이려고 한다 인정했을까요? 아니지. 무슨 질투, 나는 다윗을 전혀 질투하지 않아. 저같이 허접한 인간을 내가 뭐하러 질투해? 저건 죽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실상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질투예요.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 별로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게 질투예요. 나보다 못한 게, 나보다 별로 뒤처져 있던 저 인간이 갑자기 뭘 좀 받았다고 앞장서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모습 보면 도저히 내 마음이 불편해. 도저히 내가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흘기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 그게 질투예요. 사사기 5장 12절 13절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오늘 바락은 그 전쟁의 활용점정, 즉 전쟁의 적장인 시스라를 잡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통해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다 무너지게 만들었고 큰 승리를 거두게 했어요. 시스라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그가 시스라를 잡는 이 전쟁의 활용점정을 찢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의 축복, 자신을 통해 시스라의 철병거를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군대를 쳐 죽인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 자신의 원래 축복이었던 시스라를 잡아 죽이는 이 축복을 야엘이 대신 가져갔어도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꺼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앞장선 사람, 자기보다 더 박수받는 사람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나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내 안에 조그만 순처럼 일어나는 이 질투심의 싹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 질투심이 자라 결국 자신의 온 삶을 다 뒤덮어요. 실제 교회 안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동역자의식을 가지면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나보다 더 학벌이 있거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우리 교회 좋은 사람 등록했다. 하나님 저런 사람 보내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 동역자의식도 없고 열등감이 있으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야,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사사건건 다 베베꼬요. 박수를 안 보내. 콧방귀나 끼지. 이처럼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앞장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거기서 나름대로 군계 일학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사람이요,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음에도 교만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신앙의 연수, 교회 다닌 연수, 이런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등록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교회 얼마 등록하지 않은 새파란 것들. 얼마나 마음속에 하대하고요,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자신이 그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군계 일학처럼 내가 이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 내가 이 중에서는 그래도 힘 있는 사람, 내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뭐한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우월감을 깨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쫓아내려고 말과 행동.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 교회 좀 열심히 일하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 지방에서 이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뭐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자신의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사회거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처음에는 협동 장로였다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시무 장로가 됐어요. 근데 기존의 두 장로들이 그 새롭게 장로가 된 사람을 사사건건 괴롭히는 거예요. 뭘 하나 의견을 내면 다 둘이 합세가 돼서 그 반대하고 둘이 똘똘 뭉쳐서 왕따시키고, 그 결국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또 목사님에게 힘이 되려고 했었는데 제가 도대체 못 견디겠습니다.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만족하세요? 그게 와야 열등감에서도 벗어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인생을 괴롭게 한다. 요새 SNS 시대 아니에요. 뭐 카톡만 열어도 뭐 요새는 카톡이 더 바뀌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의 사진들이 막 보이고 막 올라오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요새 X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뭐 여행 갔다 뭘 샀다 이런 거 보면 그냥 막 마음이 불쾌해지고 막 괴롭고,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실패자가. 그러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이 마음이 올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어 보이고 뒤처져 보이고 부자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며 축복이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열등감에서 벗어나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질투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투심은 다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목회 잘하고 뭘 좀 사람 인정받는 사람 나타나면 순간 마음이 불쾌해지거든. 다 있어요. 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질투심을 이겨내야 돼요. 집어삼킨 바 돼야 돼요. 이겨내야지.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 우리의 저는 질투심을 버리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동역자 의식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아내가 최고고, 내게 주신 남편이 최고고,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이 최고고, 내 삶이 축복입니다. 이게 와야 돼.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치심을고 믿음을 주셔야 이 마음이 오지. 뭐 세상의 불교처럼 면복수도 하고 나름대로 애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심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락처럼 나보다 앞장서 가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투심을 이겨내는 비결은 바로 동역자의식, 즉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 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이 마음의 삶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질투심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나를 위한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인생이 목적으로 바뀌게 하셔서 수많은 질투심 이겨내며 기쁨으로 박수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래야 내 안에 일어나는 질투심을 잘 이겨내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기꺼이 박수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질투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들, 나보다 박수받는 사람들을 향해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우리 마음이 악한 영에 괴롭힘을 당할 뿐 아니라 결국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을 상처 줄 때도 많고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축복의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을 향해 기꺼이 바락처럼 박수를 쳐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마다 질투심이라 할 때마다 다 극복하고 아버지의 진심으로 온전함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구레와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참여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투심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하셔서 오늘 바락처럼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축복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그 어떤 질투심도 이겨내며 극복하고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박수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죄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예 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사랑구레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지켜보아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자다 11조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재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삼아오는 마음 가지고 힘수동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며 공경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또 가르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5월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2구역이 시작되는데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서울 여전도 연합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전대원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봄소풍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군포 생태공원에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했더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찬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물질로도 많은 찬조 부탁드립니다. 또 권사의 여전도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중식은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세가정부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박형 이사님 올라와서 우리 세가정부가 다시 좀 힘을 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 너무나 좋은 일이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중식을 우리 세가정부 이름으로 해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에 세가정부와 많이 성장해서 한 16가정, 5가정까지 부흥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다 무너졌지만 다시 그 잘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가정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카네이션을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달아드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카네이션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공동체 의식과 자존감을 회복함을 통하여 질투를 넘어 박수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